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묵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기로 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으셨을 분들 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또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찾게 됐어요. 그 소책자인데 너무나 그 책자에 있는 담고 있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귀한 서적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침 하루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에 이제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 식사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참 아름다운 이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8살 된 여자 소녀가 작은 아이가 저녁에 이제 침대에 올라갈 때마다 침대 밑에다가 자기 슬리퍼를 던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유심히 봤어요. 아니 저희가 왜 꼭 자러 올라가면은 그 슬리퍼를 침대 밑에 던지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자기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자러 올라가는데 왜 침대 밑에 슬리퍼를 던져놨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 티처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슬리퍼를 찾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썬데이스쿨 티처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엄마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제서 삶의 습관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저도 그 예화를 읽으면서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어린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나는지, 왜 그가 오늘 9절의 서두에 보면은 존귀한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의 기도의 능력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것, 축복. 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글을 뒀더라고요. 왜 글을 거꾸로 벽에 붙여놓냐 하니까 복이 쏟아지도록. 쏟아지도록. 김은진 사님 맞습니까? 그죠? 복이 쏟아지도록.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복을 갈구하면은 믿지 않는, 미신을 믿는, 거짓 대신을 믿는 사람들을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복인가? 그 복의 개념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 세상에서 성공하는, 끝까지 투쟁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옆에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질주하는,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요. 너무나 그냥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인생을 볼 때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후자죠, 후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간의 영혼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끌어가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내 이웃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그 아담부터 다윗까지 그 족보들이 9장에 걸쳐서 그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소개되는 과정 속에서 4장 9절에 와서는 구스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야베스가 소개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파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열거됐는데,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볼 때도 이 야베스가 예사롭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 석자, 그 이름만 그냥 명시될 뿐인데 자기의 그런 삶의 가치, 그 영적인 가치가 그에 고스란히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기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로서 정말 성경이 기록된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뭔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시다가 우리 복음서 보면은 발길을 멈춘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낫기를 원하는, 다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늘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목소리 피 터지라고 이런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김창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시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기도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그 이름이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뭐냐면은 고통 중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근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또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보면은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되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삶의 방향은 유복자라는 유복자. 아버지도 없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가 성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가 삶의 시작을 이루면서 오늘 그저 한 절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짧은 기도였지만은 그는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보좌사. 원컨대. 그리고 원컨대라는 뜻은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컨대.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비가 없는 그 유복자로서 얼마나 갈시를 받았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저 힘들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그의 인생에 통틀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끊임없이 주님의 앞에 나가는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기도해서 들어주면 말고 또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어떤 그런 차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정말 불굴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형편과 또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관대합니다. 그렇죠? 관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떻게 그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을 보면서도 야박하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살인을 당합니다. 결사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야베스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보면은 그 운명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 말겠지. 세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그저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고 끝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중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2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4만.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 숫자는 많겠지만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전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속의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